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게 진짜 예수님 만난 겁니까? 근데 이제 찬양을 막 깊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데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렇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한 번도 후회가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사랑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이크 음량을 좀 잡아주세요. 마이크가 많이 이렇게 하우리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대 담임 목사 후보자 2명이 우리 이준청 목사님, 양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3주 후면은 이제 우리 공동의 투표를 통해서 이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워지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비전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큰 비전과 약속일수록 큰 시험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이 이것이 더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하반기 특세 시작하면서 우리 김근영 목사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또 그 교회에서도 하는 그 기도 운동인데 우리가 넘버스 1428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저께 샘지기들하고 나눴고 오늘 우리 샘 개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또 이렇게 예쁜 또 명함과 또 이렇게 우리 전자파 방지 이렇게 그 핸드폰에 붙이는 예쁜 열쇠도 이렇게 주는데 꼭 오늘 받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반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꼭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노란 글씨 보이시나요? 너희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그거 보이시죠? 여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또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들이 주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 고백한 대로 올려드린 고백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이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줄 땅이니까 가서 보고 와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요. 그 땅 전략 세우고 또 얼마나 거기 잘 싸워야 되는지 무기 정비하라고 보낸 거 아니었어요. 그 땅 약속의 땅이야. 가서 보고 내가 줄 땅이니까 보고 와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여러분 보고가 나뉘어요. 그렇죠? 12정탐꾼이 갔는데 10대 2로 나뉘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러죠? 갔다 오니까 그 땅 참 좋은 땅 맞습니다. 강남처럼 아주 노다지 같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고 참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또 큰 그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 대장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와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고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우리 14장 9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그 벌초하러 갈 텐데 이렇게 메뚜기 잡아 보셨어요? 이렇게 메뚜기 방아깨 잡고 다리 잡으면 이렇게 방아 찢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다리 똑 부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거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하찮고 힘없어 보이는 존재로 보이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볼 때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14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복을 듣죠. 그래서 이 두 명을 돌로 쳐 죽이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걸 막으면서 너희들 다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모세의 중대로 겨우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럼 좋다. 전염병으로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모세 너희 기도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들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굉장히 축복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 거예요 하면은 믿음의 고백대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반기 우리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역, 한국교회에서 경험도 못 해본 사역이라서 어디서 선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15년 전에 종에게 약속하신 사역이잖아요. 4년 전에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그 약속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도 부흥을 주셨잖아요. 여러 차례 확인하고 주님의 약속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버스 1428이 우리 교회 전체에 은혜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가정과 개인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두렵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크고 두려운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3개월 동안 아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 우리 입술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걸 이제 입막음 하려고 이런 비전을 선포했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이 얘기가 그럼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 돼?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교 섞인 농담이나 또 이제 뭐 새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뭐 예식장 갔는데 신부가 정말 별로야. 근데 신부 예뻐요. 그래야 되죠. 이거 얘기한 대로 솔직해야지. 신부 정말 별로네.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가 맛있게 밥을 차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 맛있다. 근데 좀 과장을 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럼 막 죽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이렇게 이제 가을이라서 여자는 항상 옷장에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 옷 없으니까 옷 좀 살게 그래서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근데 영 별로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구박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당신의 아름다운 빛에 내 눈이 멀었다 그러면 눈이 멀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였죠. 아니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100원짜리는 여기 100 써 있고 뒷면에 이순신 있죠. 두 개 합해져야 100원이죠. 믿음은 순종, 행함과 믿음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그러면 행함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행함이 첫 번째로 입술을 통해서 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3장부터 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사르는 불과 같다. 그 말의 입에 그 멍에와 같다. 또 배의 키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고백은 행함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행함으로 나오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 모습이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마을이 길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정말 내가 이 약속들이 이 언약들이 믿어지면은 믿음의 고백대로 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침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입술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했을 때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나 보다 하는 고백대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망하나 보다. 그런다고 우리 교회 망하진 않아요. 내가 망하는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타락한 목회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왜 저렇게 다른 고백이 나왔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느 날 불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그게 올려드려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배했던 그 믿음 또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고백의 근원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붙들고 가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는 누군지 알아요? 지도자 진짜 리더 사람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리더십을 바꿔요. 그런데 그때 증세가 뭔지 알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리더십이 바뀔 때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주님이 뭐라 하시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지 알아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명한 음성들이 강단에서도 선포돼야 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소그룹 모임, 샘 모임 또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심령이 회복이 돼요.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야 이런 소리만 들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얻어주고 기도할 힘도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분을 얘기해서 내 영성이 떨어지거나 우울하거나 악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래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지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1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로 정탐꾼을 보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 분사 완료태입니다. 완료태가 뭔지 알아요?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준 땅이니까 구경하고 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행동 승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이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이 흔들린 건 뭐예요? 사람의 소리 듣는 거예요. 10명 정탐꾼 갔다 오니까 야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안악자손 체육만만해. 우리 메뚜기야. 한 방이면 다 죽어. 그리고 거기 가면은 성이 여리고성 이런 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약속이 커 보여요? 사람이 말이 커 보여요? 사람의 말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이 승리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이 사람의 말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거역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 가운데 15년 전에 교회 이름도 우리가 결국은 흩어질 거다. 디아스포라다.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건물 늘리고 숫자 늘리는 거 의미 없다. 그 사명을 통해서 일하자.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자. 영혼 세우자 하는 그 약속대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샘지기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저를 자꾸 보낼라 그래요? 저는 바이셈 예를 들면 제주도 지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미국 지부 있잖아요. 터키 지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주도 지부 세우면 안 돼요? 아, 좀 그 스케일을 크게 해야지. 사업 안 해봤어요? 아니 대기업이 되면 커지는 거지. 해외 지사도 만들고. 그러면 이사한 성도들이 저 남부로 오면 우리 교회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도 힘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나도 자꾸 아닌가 이렇게 고민했다가 담임 목사도 그 부정적인 소리에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넘버스 1428라는 3개월 동안 누구도 이 운동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종이 15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한 거고 4년 전부터는 우리가 333 비전 가운데 했는데 이제 끝에 와서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루실 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영 떠나보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이따 보여줄 거예요. 이제 요 명함을 하나씩 나눠줄 거거든요. 이 앞뒤에 약속의 말씀과 이 비전이 써 있어요. 왜 새카맣게 했는지 알아요? 새카마가 어디서 씁니까? 장례식에서 쓰죠. 근데 그 부정적인 얘기하면 이렇게 딱 죽음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하면 여기 금이잖아요.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시끄러지니까 입막음 여러분 그런 제가 꽁수를 피우겠습니까? 전공법이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남은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그 최근에도 우리 저기 청년 중에 다른 교회 간 청년이 있어요.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헤어지는 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연하면서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살고 죽음, 안증과 섬 모든 기회는 주님 거예요. 헤어진다고 헤어질 수 없고 만난다고 만나질 수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기를 나갈 수 있나? 나갔다가 뺑뺑 돌다 다시 와요. 그때 40년 후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할머니가 됐겠죠. 목사님 그때 얘기를 들을 걸. 그런 내가 괜찮아 천국 가면 됐지. 그러고 이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잖아요. 약속 못 이뤘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서 이 200만 명이에요. 1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악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게 이런 결과라니. 여러분 그렇게 파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혀의 파괴력은 엄청나요. 믿음의 행동과 입술로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 인생까지 침몰시킨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연구소에 가면서 이거 참 우리 연구소에 제 영상을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한 가지 재밌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오시거든요. 서울도 있고 인천, 뭐 제주, 울릉도에서도 와요. 일본에서도 옵니다. 300명 정도 오는데 지역별로 우리 그 샘 모임처럼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니까는 또 이제 그만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 모임에 가면은 그 지역 모임이 그룹으로 꼭 그만둬요. 왜 그럴까요? 막 험담을 주고받고 욕을 하다 보니까 아닌 사실이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거기 어린 나이라니까요.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60대, 70대도 있는데 그런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분들도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에 휘말려서 그렇게 그만두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셈이 정말 쓴물과 단물 중에서 단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셈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셈에 갔더니 영혼이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믿음이 열리지 않는 셈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라도 가서 장수가 돼서 나오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주는 그런 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시편의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험담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쾌감을 주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내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신의 입술의 열매대로 삽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의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 샘모임 하면서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딱 이렇게 한 번씩 내미는 거예요. 옐로 카드가 아니라 죽음이다 이러면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할렐루야. 저 인간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아까 저기 식당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샘지기 모임 때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작정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럼요.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서 방향 잘못 잡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은 성도들 생각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저요 혼자 나가서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걱정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돼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에 죽어나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1년의 낙태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200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생률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영적 암흑기예요. 이때 좋은 교회 만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용장 돼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소리 멈추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영성이요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켰는지 여러분 그들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12명의 전탐꾼 가서 다 똑같은 거 봐요. 뭐 봅니까?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큰 성읍 안악자손 10명의 정탐꾼만 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성읍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을 봤어요. 가나안 안악자손 콧바람으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는요, 똑같은 문제를 받지만 문제의 해결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하자면 믿음의 시선이라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 어려움을 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 침몰되는 인생이 있고 문제에 딛고서 일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거는 죽이려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감사해요. 홍해 나타나면은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는요, 홍해에서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드시 건너게 하신다. 여러분, 광야 가면 또 죽이려고 그러죠. 먹을 거 없다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말렉군, 사막의 하이에나라 그러는 그 민족이 쳐들어오면 뭐라,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됐다고. 모세는 언덕 위로 올라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선을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제가 예칠기하면서 철야 때도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래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빠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혼내죠. 왜? 믿음이 없다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보는 거예요. 풍랑 뒤에서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 가끔 이제 저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혼자 소설 쓸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풍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베드로를 끌어올리는데 깃털처럼 자기 몸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밟았는데 콘크리트보다 더 풍랑이 견고한 거예요. 그 뒤로 베드로가 풍랑을 무서워했을까요? 그 뒤로 베드로의 취미가 다이빙이었어요.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만 좀 해라 이놈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어요. 물질의 풍랑, 자녀의 풍랑. 그 뒤에 주님의 크심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그 풍랑이 콘크리트가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아실이 또 제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적 장수로 키우길 원하세요. 영적 장수는요, 온실에서 안 키워져요. 야전에서 키워집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세월 동안 양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수없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처럼 얘기해야 돼요. 풍랑아 와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줬냐고. 주님은 얘기하는, 나를 좀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힘들죠, 어렵죠. 경제적인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요새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요. 자영업자 무너지는 속도가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먹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경제보다 작아요? 건강보다 작느냔 말이에요. 그 주님 더 철저히 신뢰하면 눈빛이 바뀌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미안해,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모르는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 언어 다음에 눈빛으로 표현돼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시선들이 아니라 주님을 정확히 보고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 19세기 때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요,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요, 그 금맥이 발견됐을 때 한 해에 수만 명씩 오다가 피크를 찍을 때 25만 명씩 왔어요. 그런데 그때 큰 금맥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수칙이 뭔지 알아요? 비밀로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딱 놓고 조용히 내려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밥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곡괭이를 들고 따라온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당신들이 표정과 눈빛이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황금보다 커요? 근데 여러분, 눈빛이 지금 황금을 본 눈빛은 아닌 것 같은데? 로또 1등 당첨돼도 이런 표정은 아닐 것 같은데? 로또 1등 100억 당첨됐다고 칩시다.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잘렸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사장님 고생 좀 하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100억보다 예수님이 작은데, 여러분 시선 관리. 정말 우리가 믿음에 강한 성읍 안악자손 보면서 두려워 떠는 메뚜기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근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있는 하찮은 것보다 나를 작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크게 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 정복하게 하는 거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신앙은요, 내 살을 깎아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하나 그냥 주지 않아요. 넘어설 때마다 때로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물질의 그 연단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용장을 만드시고, 관계의 문제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 장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것들 여러분 대가지불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 넣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버스 1418을 통해서 영적인 용사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여러분 해병대나 특전사 훈련받고 나오는 그 친구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시선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가지려면은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22절을 보면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가 끝나면은 다른 문제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여러분 제가 참 이걸 읽는데 참 가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웅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여기 24절에요. 주님이 오직 이르잖아요. 이게 이제 원문의 배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but and 쓰이는데, 그러나요.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르다. 여러분 이 칭호가 여러분의 칭호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이럴지라도 그러나 내 종 누구누구 아무개는 다르다. 바이셈 성도들은 그러나 다르다. 이 칭호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가 뭐냐면은요,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불평함으로 원망하고 그럴 때 갈렙은 기쁨으로 쫓았대요. 여러분 제가 갈렙을 조사해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그니스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은요 여러분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9절에서는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으로 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갈렙은 지금 12지파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정통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돼서 편입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마지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돼요. 누가? 이방인이. 여러분이 갈렙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인생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했어요.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고백이 평생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나스 족속이 그니스 자손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요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쫓은 것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할 때요, 갈렙을 보면 언제나 2인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하다가 14장 이후부터 갈렙 얘기만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여러분, 갈렙이요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2인자로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높아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 찬양 그 지휘자들이나 세션 꾸리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어떤 악기인지 알아요? 우리 악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악기인지 알아요? 세컨 피아노예요. 세컨 피아노 다 안 치려고 그럽니다. 퍼스트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뭘 하든지 좋아해. 바꿔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를 좋아하지 옆에 싱어들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도요 세컨 바이올린을 제일 하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언제나 두 번째예요.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는 외쳐요.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칠 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 내게 달라고 할 때 다 머뭇거릴 때예요. 헤브론 산지 두려워할 때 왜 그 산에도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근데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바울의 정체성이기도 했고 나의 나된 것은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좋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머지 사람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알아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서 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뭔가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고백이 끊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333 비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또 고생할,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하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왜 이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실까?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또 이렇게 힘들게 또 하시는 것 같고 나만 고생시키는 것 같고. 근데요, 제가 마음 깊은 속에 제 마음의 죄를 발견했어요.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요 주님이 드시고 등을 돌리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바이셈 저 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요새 330 하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비전이 기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없지. 난 빚진 자였지. 난 정말 저기 인도건 사거리에서 호박 나이트클럽에서 배회할 사람인데,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쳐다보세요. 같이 거기서 만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이 더러운 자가 강단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쓰인 것만으로도 족하다. 근데 그 마음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날 더 크게 써야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불평의 고백이 누구한테 오는지 알아요? 채권자한테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지옥 땔감이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 성도로 부름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광야길 가운데 그분께서 임재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 더러운 죄인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요. 그런데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했지? 내가 그동안 성령을 방해하지만 안 하면 제일 잘한 건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요 강대상에서 쓰임 받거나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역사를 주님이 이루길 때요, 제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이렇게 끊이지 모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영 공부 시켜드릴게. 그럼 평소에 제 합륜길의 모습이 이 정도였는데 강대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제 능력 이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제 모습은 여기에요? 아니, 그냥 아래라고 하세요. 여기에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걸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거는 은혜의 빚인 거거든요. 이렇게 쓰인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자기 목소리 내는지 알아요? 채권자예요.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갈렙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내 위치는 그니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같이 죽을 인생을 불러다가 12지파의 리더로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면 축복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넘버스 1428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 선포해요. 여러분 하반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역과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인생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비전들이 모두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는 그치시고 약속의 말씀만 꽉 붙잡고 나가세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시선 교정하세요.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 교회에 뭐 어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도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올 때는요 채무자처럼 오세요. 고개 숙이고 하나님 오늘 그냥 교회 청소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참 잘해요. 요번에도 이제 샘지기들 바뀌고 또 세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더 다들 우리 장로님들도 재정보장 하면은 빨리 내리고 싶어하지 계속 있고 싶어 안 하고 우리 부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또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그냥 쓰임 받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니스 사람 갈렙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버스 1428 오늘 샘모임 가운데 샘지기들이 그 비전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도 붙이고 이 단톡방도 만들고 그러는데 3개월 동안 여러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헌신하고 개인으로 헌신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이때 내 인생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와 헌신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넘버스 1428 그런 3개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